제가 이제 날씨 어플을 보니까 보통 한 10일 정도의 날씨를 예보하는데요.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비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비가 좀 많이 왔었고 오늘도 간간히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땅을 촉촉히 적시는 그 비처럼 우리 심령에도 주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그 빗줄기로 인해서 촉촉히 적셔지는 그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제 이제 제주 그린교회 또 가을 오름을 또 이제 방문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우리 함께 하신 분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 예보가 있었는데 그날 아침까지도 아직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 집사님들한테 연락이 와서 오늘 진행합니까? 라는 연락을 받고서 네, 오늘 10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젊을 자연휴양림에서 11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제 공지를 하자마자 그때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랬는데 막상 가니까 다들 우비를 입고 비 오는 젊을 자연휴양림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중 산책이었는데 굉장히 즐겁고 좀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얼른 다음 일정, 다음 오름을 어디로 이제 잡아야 될지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좀 찍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실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벽 건너편 벽이죠. 맞붙어 있는 벽에 보시면은 지도가 한 장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따가 가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제 제주 오름 지도예요. 제주에서 좀 유명한 갈만한 오름 100군데가 딱 돼 있어서 하나씩 갔다 올 때마다 이제 그 스크래치를 벗길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저희가 오름을 간 게 아니라 둘레길을 걸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군데 다 다닐 때까지 여러분들 체력 관리 잘 하시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산책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또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들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하게 됐습니다. 아마 같이 가신 분들도 대화를 하면서 각자 여러분들마다 스스로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쭉길쭉한 그 삼나무들이 그 사이가 이제 비가 오니까 이제 조금은 안개도 또 끼기도 하고 정말 이 운치 있는 그런 광경,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을 할 때 오늘 읽었던 이 1장 2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왜 이 구절이 떠올랐을까요? 저도 그냥 불현듯이 이 구절이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멋있는 자연을 이 제주의 멋있는 자연을 제 딸이 자라서도 그리고 그 우리의 다음 세대 이후에 또 다음 세대들이 자라날 때까지도 이 자연이 아름답게 잘 가꿔지고 유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아담에게 준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인간에게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맡겨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의 이 아름다운 자연을 아름답게 잘 가꿔가는 것이 아담에게 주신 소명이자 그 이후 후손들 인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의 정복자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잠시 물건을 맡긴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청직의 임무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지구는 어떻습니까? 곳곳이 아픔에 차 있어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세계 곳곳의 뉴스를 접했을 때에 기상이변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산업혁명이라는 정말 이 인류의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되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전 세대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오염들이 등장하게 되었죠. 지구의 이런 환경들이 빠르게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해수면의 온도는 점차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보다 한 해수면의 온도가 2도 정도 오르게 되면은 인천공항은 다 잠긴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몇몇 도시들은 해수면이 높아짐으로 따라서 잠기게 된다라는 그런 조사도 본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그런 기사도 봤어요. 사계절 내내 눈이 덮여 있었던 그 유럽의 알프스가 눈이 녹아가지고 만년설 있는 그곳이 녹아서 바위산만 보이는 그런 사진도 본 기억이 납니다. 정말 환경 오염이 많이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봄에 이제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원래 붙어있던 천장의 텍스를 다 뜯어냈습니다. 다 뜯어내고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송 집사님하고 또 정 목사님하고 제가 셋이서 그것을 다 또 포대자루에 다 담아가지고 트럭을 빌려서 또 그 트럭에 실어가지고 동복리에 있는 또 이제 그 폐기물 수거장, 그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에 폐기하러 갔습니다. 지정된 장소까지 이제 그 트럭을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한 2번을 갔다 왔는데요. 가가지고 그 이제 구덩이처럼 파여 있는 정말 그 여러 가지 쓰레기들, 폐기물들이 있는 곳에 저희가 그냥 직접 다 그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포대자루, 마대자루를 다 던져야 되는데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그 숨이 턱 하고 막히는데 생전 처음 맡아보는 그 가스 그 냄새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 빨리 여기서 나가서 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를 다녀오면서 정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지구한테 미안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거기 가니까 정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그런 쓰레기들, 그런 폐기물들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묻어가지고 자연적으로 그것이 또 이제 뭐 효소나 어떤 그런 것들 넣어가지고 빨리 분해하게 하는데 그것이 분해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배출해낸 그 쓰레기들과 폐기물들이 그런 악취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거닐면서 어제 그 귀한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던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런 생각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왜 이렇게 돼버린 걸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께서 정말 잘 관리하라고 주신 이 자연을 왜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건가? 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파괴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이 구절에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기 나타난 이 동사들만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미지의 영역을 개척을 하고 정복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의 그 시기 가운데에 혹은 정말 항해술이 발달되어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유럽을 넘어서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갔던 그때에 아프리카에 매장된 광물들이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게 되었을 때 아랍 지역에 매장된 석유가 발견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이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해야 돼, 다스려야 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당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즉 이 구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신들의 편의에 맞춰서 욕심에 맞춰서 이 구절을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에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우리가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정복하라 말씀하셔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인간에게 바로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신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무분별하게 정복하고 개척하고 파괴하는 것이 마치 신의 거룩한 의지를 받들어서 행하는 거룩한 어떤 전쟁으로 포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이전 세대는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니죠. 그에 맞춰서 더 심각한 그런 문제들을 매년 해가 지날수록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체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생각까지 이르게 되니까 저의 묵상은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오해할 때, 인위적으로 이용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A라는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A를 A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B라고 해석을 하고 C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예전에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 그 가족 오락가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 있죠.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그 게임인데 저는 굉장히 그것을 재밌게 봤었거든요. 헤드폰을 다 쓰고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이 제시어를 딱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탁탁 쳐가지고 이 사람한테 만약에 교회라고 하는 큰 소리로 교회라고 외칩니다. 이 사람은 헤드폰을 쓰고 있어가지고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그 입모양만 보고서 끄덕끄덕하고 세 번째 되면 또 툭툭 두드립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입모양을 내지만 전혀 다른 소리가 나가죠.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쯤 가니까 이제 정답 하니까 이 사람이 전혀 엉뚱한 답을 말하는 그런 장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애매모호하게 이 말씀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라는 그렇게 애매모호한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명확하게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즉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그 말씀까지 어떻게 반응하면 됩니까? 그 주신 그 말씀을 이게 이런 뜻이지 않을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말씀을 내 뜻에 맞춰서 내 생각대로 이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혹은 그 말씀을 내 뜻에 맞추거나 내 생각대로 이용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속에 내 중심까지 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 안에 나 자신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에 맞춰서 그 원하시는 바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보고서 그것을 끼워 맞춘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 삶의 행동들을 정당화시키는데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은 주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어떤 특정한 구절, 특정한 단어만 찝어내가지고 나에게 맞게끔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맞춰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쟤는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내 말대로 순종하는 정말 그 신실한 자가 여기 있구나라는 그 주님의 인정하심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바로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직면에 있는 이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점들, 이런 어려움들이 점차 해결해 나갈 것이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그것을 순종하며 행할 때에 주님의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온전히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가 참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이 가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가사처럼 내가 그렇게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